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살아가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써 6개월째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사그라들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아직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고,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위협이 되고, 특히나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생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던 한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익숙한 환경에서 노예가 아니라 먼 타국에 팔려가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멘탈이 약하다면, 유리 멘탈이라면 정말 확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리석게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나 억울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통 섞인 그런 부르짖음으로 그의 삶을,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요셉의 범사의 일이 잘 되고 잘 해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에게까지도 그것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한 것이 아마 요셉이 한 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집에 온 초보 노예에게 아주 작고 소소한 일부터 아마 시켰을 겁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이 요셉에게 맡겨졌겠지만, 요셉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고 점차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마침내 집안 전체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럼 보디발은 무엇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디발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지,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비록 세속적인 일이고 평범한 가사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직장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남들에게, 또한 세상에게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소년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질구레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힘을 써야만 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디발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린 노예였을 때에도 주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선포되어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남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알려진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 헌신, 충성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났고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십계명을 자신 있게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그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의 삶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제껏 그가 행해온 종교적인 그런 열심들은 도리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이고요, 전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성경 한 줄만 읽어도 지루해서 못 읽었었는데 이제는 성경 한 권을 통째로 통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은 일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경 볼 수 있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요셉이 충성되이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는 각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공공을 위한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에 임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서 요셉의 사유재산이 늘어났는가, 노예에서 해방됐는가, 그게 복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복은, 요셉을 통해서 내려준 복은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내가 다 받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끝마다 주님을 말하고, 말끝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방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맡은 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렇게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따르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건 뭐였냐면, 요셉이 노예로서의 그 자신의 삶을 어떤 변화시키거나 노예로서 해방을 원하거나 아니면 애굽에서의 탈출을 원했거나 그런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곧 떠날 준비도 하고 언젠간 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라는 계획을 요셉이 세웠을까라는 점이죠. 제 눈에 요셉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스스로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애굽 땅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든 같은 동료든 아니면 나중에 나올 같은 죄수들이든 아니면 그를 관장하는 간수들이든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배척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심야 예배 때 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그렇게 출세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던지 그럴 만도 한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히 성전을 무너뜨린 그런 가증한 이방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기적이 펑펑 무슨 샘 솟듯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고 다니엘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부지런히 그렇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도리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지라고 그런 의문이 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배자들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간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39장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뜻밖의 표현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래서 일개 노예가 아니라 가정총무가 되었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펴졌다, 숨통이 튀었다라는 것을 형통하게 말씀하셨다는 거하고는 조금,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조금 납득은 가죠. 이제 요셉이 좀 살만하게 되었구나. 근데 노예였다가 그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형통함이란 말 그대로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거칠 것이 없이,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자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속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잠깐 언급했지만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는지 창세기에는 어떤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홀로 믿으며 자기가 맡은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정직하게 살아간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의 야망을 이룰 기회로 그렇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유혹을 거부하며 살았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그 이후에 그 죄수들을 수소문해가면서 그 대가를 빨리 내놓으라고 그 도움의 대가를 쫓아다니면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며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행위로,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때입니다. 혹자는 예배드리는 것을 왜 막느냐, 종교 탄압이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꼭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회의 유익이 되고 공공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세운 교회를, 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마다 우리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골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분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만몬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풍조에 편승하며 주저앉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그루터기라도 남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회복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고령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자유롭게 중보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